오늘은 대강절 저녁 기도의 39일차 저녁입니다. 삶의 균형 잡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신앙생활에는 반드시 균형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어느 것 하나만 우선된다고 해서 그것을 신앙생활을 잘한다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전도의 은사가 있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은사가 있다 한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잘하니까 나는 전도만 할 거야. 매일 아침 저녁으로 밤낮 구분 없이 제가 나가서 전도를 한다면, 가정은 돌보지 않고 예별이 예보미를 내팽겨치고 난 전도의 은사가 있으니까 난 전도만 할 거야. 이렇게 나가서 전도만 하고 다른 지체들과 삶과 은혜를 나누지도 않고 전도만 만약에 제가 주구장창 다닌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내일이면 40일 기도의 벌써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달려오면서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어요. 예배, 공동체, 그리고 나눔, 섬김, 전도, 다양한 신앙의 다양한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들을 새기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 질서 있게 정리가 되고 또 그런 삶으로 행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신앙생활에서 균형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고 또한 갈팡질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시험 공부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볼게요. 시험 공부를 하는데 내일이 국어 시험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영어 공부를 한다면 여러분 이게 맞는 공부일까요? 맞습니까? 아니죠. 예. 영어 시험을 보면은 영어 공부를 준비해야 되고 내일 국어 시험이 있다면 국어를 대비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어 시험인데 수학을 공부한다면 그것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과학을 잘한다고 해서 다른 과목 다 포기해버리고 과학만 공부하는 것도 교과 과정에 맞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 교회와 우리 신앙생활에는 필수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균형 있게 소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에도 어린아이들만 있고 만약에 우리 실버교회 어른들이 없다면 그것이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른들이 없다면 지켜줄 울타리도 없고 본받고 배워야 될 대상이 없으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참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신앙생활에도 예배 생활은 매일매일 잘해요. 예배는 잘 와요. 예배는 잘 드려요. 근데 내 삶의 기도나 전도나 삶으로 보여지는 행함이 없으면 말씀의 그 실천이 없다면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우리는 신앙생활에 언젠가는 어려움과 문제를 겪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균형 있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눌 거예요. 우리가 건축물을 지을 때 특별히 우리 건축학과 2명이 있어가지고 제가 뭐 얘기하기 좀 어렵지만 건축물을 지을 때 생각을 해보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건축에는 분명한 순서들이 있습니다. 집안을 다지지 않고 그 위에 건물을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무너져 버리죠. 모래 위에 성같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신앙생활을 세워나가는 것에는 짜임새와 순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먼저 세워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유다서 1장 20절 말씀을 한번 여러분들 찾아볼게요. 유다서는 신약 성경 마지막 쪽에 있습니다. 유라고 되어 있어요. 유다서.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있는 한 장짜리 말씀입니다. 유다서 1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99페이지예요. 유다서 1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아멘. 우리가 제일 먼저 세워야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의 터입니다. 이 믿음의 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반석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무슨 신앙, 어떤 믿음으로 서 있는지, 우리가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그 은혜로, 그분의 피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그 확신하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 신앙의 단단한 터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터가 견고하지 못해서 신앙이 많이 흔들려요.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진짜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 다시 사신 거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믿어야 믿음의 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 위에 이제 신앙이 쌓아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계신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진짜 나의 삶에 연관이 있나? 상관이 있는 삶인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 이런 생각들과 여러분 의심들이 든다면 여러분들 자신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10년, 20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구주이시고 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단단하게 받쳐줄 때에 우리는 그 위에 신앙의 기둥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진짜 이 사실이, 이 믿음의 지반이 분명하게 이 시간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워져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세워지지 않으면요, 우리 신앙의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은 신세입니다. 예배 여러분들 나오는 거 저 정말 여러분들 귀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까. 직장 갔다가 학교 생활하면서 알바하고 교회 나온다는 거 저 정말 여러분들 귀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나오는 것만도 눈물이 나긴 해요. 근데 여러분, 교회 나오고 예배 나오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제는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예배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심이 되는 기둥이에요, 여러분. 기둥.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 이유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세요. 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내가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인하여 내 인생의 주인이 당신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입니다. 나의 정체성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며 내가 당신의 백성입니다. 난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당신의 자녀답게 마땅히 살아가야 될 존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 고백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을 소홀히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배 시간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 생활이 무너지면요, 무너져 내려앉은 집처럼 그 신앙생활의 전체가 폭삭 가라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지금 내 눈에는 그렇게 안 느껴질 수 있어요.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분명 시간이 지나면 폭삭 가라앉은 집처럼 무너집니다. 내가 아무리 봉사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착한 행실과 선함을 많이 실천했다 한들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과의 계속되는 만남과 그 교제가 없고 하나님의 그 공급하심을 여러분들이 못 누리고 그분의 택함 받은 교회, 우리 하늘땅 교회, 이 하늘땅 공동체, 이 정체성이 없으면 여러분 진짜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께 20년째 인사하러 오지도 않고 연락 한 번 하지 않는 자녀를, 그 자녀가 있다면 그를 제대로 된 자녀라고 여러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 생활은 진짜 두말할 거 없이 반드시 여러분 건강하게 세워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은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교제들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집의 벽과 울타리와도 같은 그 세상의 수많은 공격과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그 울타리와도 같은 것이 바로 믿음의 교제예요. 이제 앞으로 우리
계속해서 소그룹 나눔을 통해서 교제할 거예요. 그 믿음의 교제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비추어 보고 나의 삶에 대해서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나누겠죠. 그리고 같이 기도하겠죠. 그것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오더라도 버텨낼 수 있는 큰 힘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하며 신앙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혼자서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까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기도 제목 안 낸 친구들 빨리 내세요라고 얘기했어요. 저 이거 내라는 거 여러분 저한테 큰 뭐 도움이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요, 이걸 내라는 이유는요, 마음을 담아서 내라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가, 우리 목회팀이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이 세세하게 여러분들의 상황을 놓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이 세상의 어려움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어려운 몫을 우리가 함께 지고 가기 위해서 이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죠.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그 지체가 그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 광야의 길을 통과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통과할 수 있도록 같이 울며 기도해 주는 그 기도해 주기 위해서 이미 같은 고난을 겪었던 성도가 자신의 삶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기 위해서 그 믿음의 교제가 필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만약 그런 교제가 없다면 그런 어려움이 올 때, 그 광야길을 홀로 걸어갈 때 참 많이 외롭고 우리는 많이 무너지고 우리는 많은 공격들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길을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교제가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체가 아름답게 계속해서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바로 전도의 기둥이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름다운 신앙인들이 세워진 교회 공동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새로운 영혼들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반드시 소멸이 와요. 가까이에 있는 우리의 자녀 세대와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 가족들, 내 자녀들, 우리 밑에 아이들에게 그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름다운 우리 교회 공동체는 자취를 감춰버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는 삶의 균형이 모두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사명을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별로 안 중요해 보이는 이 기둥이라도 빼버리면요, 건물 전체가 무너져 버려요. 이거 뭐 중요하겠어? 하고 생각하는 그 기둥을 그냥 부셔버리면요,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기둥줄 중 어느 것이 여러분들 안에 느슨해져 있고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 보시고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 함께 세워나가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교우분들, 이 자리에 함께 밴드로도 함께 하시는 모든 교우분들, 우리 삶의 2023년 새해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고 행해왔던 그 신앙생활 다시 한번 균형 있게 다시 되돌아보길 원합니다. 예배 생활, 믿음의 교제 생활, 또한 이 모든 전도의 생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지금 내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며 내가 어떤 부분이 좀 무너졌는지, 어느 부분을 다시 세워야 할지, 또 어느 부분이 좀 비대칭하게 좀 이렇게 이루어지진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보며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신앙생활의 삶의 균형들을 잘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저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이끌 주역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꼭 교회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리더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한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주역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른 세대, 이 실버교회 어르신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시는 줄 압니까? 밤마다 이 자리에 나와서 나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그런 책임감도 가지고 진짜 내가 20년 동안 12년 동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내가 혹시 잘못 알고 있진 않았나, 그냥 예배 오는 것으로 여러분들 만족하진 않았나 되돌아보며 여러분들 2023년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 안에 회복이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